그대로 계셔보세요. 누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6가지의 질문을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일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나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은 다 육하원칙에 의거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성으로가 아니라 조금만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사실 어떤 것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고 한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더군다나 왜 하고 있는지는 더군다나 불명확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이것도 분명치 않죠. 그렇지만 예사로운 느낌은 아닐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몇십 년, 길어진다고 해도 100년 조금 넘은 세월만이 목숨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라기보다는 별다른 각성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루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고 기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이든 성장이든 완성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인데 이렇게 허투루 살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라스너제 우리가 다 함께 이 고통과 슬픔,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살이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적이고 완전한 세계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108번에 걸쳐서 같이 해보고 있는데, 그중 6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진정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향상을 이루고 있는가예요. 아까 그 6가지 질문에 그 어떤 곳에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지 무지한 채 삶을 시작했고 지금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마다 깊이 끝까지 참고해서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부처님 가신 그 길로 불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일은 나는 아직 앞뒤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헤매고 있지만 부처님은 눈 뜨신 분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또 그곳에 나를 잘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로 이 세상에 왔다가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그 안내자로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저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꿈꾸고 바라는 인생의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진정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향상을 이루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난 마음은 정해진 모습이 없고 시간 속에서 변화한다. 시간은 사랑의 눈과 겉을 태우고 끝내 죽음의 항구에 가닿도록 하는데, 사랑의 겉의 시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목숨의 줄, 덧없는 것들을 까부르는 키, 덧없지 않은 날갱이를 남기고 축쟁이를 가르는 새, 자아는 꼭두각시, 덧없기만 한 이 꼭두각시들의 연극, 노름, 이 난동을 보라. 희리애락의 소리에 반기지 않고 말고 무대의 전체를 보라. 무대 뒤를 보라. 그러나 시간은 그냥 끄지 않는다. 공국에 무엇이 덧없지 않은 것이냐. 시간은 채 마지막 남은 삶의 결실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 덧없음을 꿰뚫어보는 반야의 눈길, 생사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아들에게 연민이는 가슴 말고 무엇이냐. 이 눈길과 가슴 그대에게 이미 있지 않는가. 그대가 그것 아니냐. 이것은 루징스의 뇌라는 일과에 잠재우는 사자의 고요, 영국이 끝난 후 꼭두각시를 눈물 가시게 하는 가을산 단풍, 어린한 소리 아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다. 그대 한시도 길 위에 있음을 잊지 마라.
돌고 돌아가는 길,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에 들어서서 어디에도 머무지 마라. 항상 일로 수표잡되 미 없는 보좌요. 금입가경 임성소에 가없는 번지통과 송화 방울땅 석취 포고란 각분비 폐어 토역탄 소나무 아래 방울단에서 돌도술이 내 나를 뿜더니 껍질 비어드니 신령한 새의 날아오고 큰 화공을 토하고 또 삼키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뭘까요? 옛날 고공선사는 부모도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아닌데 그럼 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가? 사문하고 눈먼 거북이요 절름발 자란이라 하고 자답하셨어요. 어떻게 눈먼 거북이나 절름발이 자라가 부모보다 더 가까워요? 모든 공안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니까 그 공안 놔두고 그럼 그 마음 말고 제일 가까운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온갖 사물들이 있고 그 사물 사이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가깝다 멀다는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먼저 나가 이 몸뚱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괴로움이 제일 가까워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하나의 정신,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 다음으로 가까운 것은 이 마음이 세상을 펼쳐내는 그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꿈틀하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제일 가까운 거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존재로 여겨지는 어떤 것 가운데 무엇이 나와 가장 가까운가 생각한다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 네, 들숨 날숨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이 먼저 존재로 느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온갖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존재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존재를 시공이라고 말하는데 공간보다 더 가까운 건 시간이에요. 공간 밖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그 터전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그 존재계가 생겨나기 전에 벌써 건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시간 속에서 온갖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불가피하게 시간의 끝 또한 시간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덧없음, 무상이에요. 아까 그 육하원칙 이야기했잖아요. 그 육하원칙을 하나씩 들어보면 후, 후는 그것이 없는 상태를 nobody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어 말이 있잖아요. 언제, where, 이 말의 반대말, 언제가 아닌 그 시점, 이건 뭐예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no when,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걸 시간이 없는 상태를 상정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where, 이건 nowhere가 있잖아요. what, nothing,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nowhen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만큼이나 시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상정할 수도 없고 그것의 움직임, 변화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없는 말이 no why 이런 말이죠.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유할 수가 없고 사유한다고 해도 뚜렷한 어떤 것을 포착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no why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고 벌어져가고 그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또 그것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거예요. 진짜 no when 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를 포착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무상하다는 뜻이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라고 다 이따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일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무수한 변화 혹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들었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나눠드린 그 그래서 앞부분은 이 덧없음을 잘 보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것들을 다 죽음에 데려다 놓아요. 시간 속에 생겨난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물을 싣고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는 그 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비우기 때문에 거기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마다 결국은 다 피할 수 없이 언젠간 자기가 죽는 그 시점을 향해서 짧은 목숨을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번에 안수정등 어떤 사람이 코끼리 쫓기 하다가 우물에 떨어져 죽게 됐는데 등나무 덩굴에 걸리고 그 덩굴은 또 흰지 검은지가 나타나서 쏘아먹고 떨어지면서 관들이 벌집에서 푸른 입안으로 떨어져 내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짧은 밑에롭기 그지없는 그 목숨줄에 우리가 걸려서 지금 있는 것 같은 것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덧없는데 그러면 영원한 건 아무도 없을까요?
이 삶을 따라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 같은 분이 깨달아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유다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철학도 사유도 사상이나 종교도 그걸 가르쳐 준 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럽지 않은 것이 옛날에 제 도반 스님이 어린 제 조카들한테 같이 불교 공부하기로 하고 숙제를 내셨대요. 이 세상에 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 변해버리는 것들인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오늘 대답을 못했었대요. 그래서 이거 같이 있는 시간 끝날 때까지 꼭 알아내라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애가 깨가지고 알았다고 하지.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플라스틱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 모든 건 다 변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그 사실 말고는 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사실을 법이라고 해요. 그 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법,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여실하게 알고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무슨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안목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안목 열리는 일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해가지만 다 변해간다는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슨 진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존재의 실상이고 우리가 바로 그 안목을 가진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김아무개다. 지금이 2019년 몇 월 며칠이다. 여기는 법화선사, 법당 아니다. 우리는 법회에서 스님이 뭐라 하는 얘기 듣고 있다. 건성으로 듣고 있다. 뭐랄까 재밌는 게 나하고 듣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육하원칙의 6가지 질문을 잘 챙겨서 진실하게 이렇게 있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게 사실은 화두 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구라는 거,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언제고, 왜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거 없지만 생생하게 그 전에 그냥 건성으로 뭘 하면서 언제 어디에 있었던 것보다 더 역력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질문에는 그 순간순간을 사실은 온전히 존재하는 길이고, 그런 질문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런 하루가 정말 값진 하루에,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살았던 그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도양이, 내 마음의 고향이. 시간은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걸 변화시키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존재하게 하고 또 변화해 가게 하고 또 때가 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면 그야말로 허무한 것이죠. 대부분 다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속절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우울해지고 그만 자살하기도 하고, 그 사는 동안 뭐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살려고 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런 일조차 다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더덥지 않은 우리 안에 그 눈동자, 그 안목,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보면 이 시간이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인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근본의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가치를 얻고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덧없이 흐르는 게 아니고 덧없지 않은 것을 깨닫기 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주어진 인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자기, 참 존재, 이것을 깨닫기 위한 기회로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인생의 시간이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자일마다 뭔가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도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악에 보면 식심시 도량 이런 말 있잖아요.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다. 어떤 제자가 음악가사를 만나서 어디서 오십니까? 하니까 어떤 도량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음악가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있는 어디나 다 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우쳐 주죠.
직심시로량 이 말은 원래 그 경전에는 정말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다라는 뜻보다는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직심직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곧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이런 뜻으로 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곧고 안 곧고 이렇게 분별하기잖아요. 그 마음의 본체 자체가 그대로 도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펼쳐진 이 세 개가 다 도량이라는 말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들이 다 덧없는 시간을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아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래 그것을 내가 증득하는 과정이라고 바른 안목을 투득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농사 짓는 집에서 많이 쓰던 농기구 중에 키나 채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걸 못 봤다가 네팔에서 보통 등산객들이 혹은 트레커들이 다니는 길 말고 벗어나서 그런 풍광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산비탈 다랭이 논에서 수확해온 보살님이 올라오실래? 입 다물고 우선 따라오세요. 나중에 질문하시고 볼이나 그 키 혹은 귀리 뭐 이런 거를 수확해다가 그거를 바람이 불 때는 바람에 날려서 그 알곡만 바닥에 떨어지고 이 티끌이라든지 혹은 축전 이런 건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없을 때는 그걸 키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뒤집히면서 그 키가 일으키는 바람에 축전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그 키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도구도 사람이나 이용하지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뭐 이렇게 이게 스테인레스 망사 같은 거 짜여져 있고 막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포켓 쓰는 거. 정확한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그 나무로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고 바닥에다가 그런 그 철망 같은 걸로 그물을 짜서 그걸 채라고 불렀어요. 네. 이제 거기다가 보통 이제 곡식을 넣고 이렇게 치면은 돌멩이라든지 또 이제 그 제대로 잘 익어가지고 크기가 일정하게 된 거 아니면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런 도구들이 진짜 배기와 축전이 제대로 연근 알곡과 티끌을 가리는 도구들이죠.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기를 축전이라고 느낄 거예요, 아니면 알맹이라고 느낄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키에 까부르고 채에 치기 전에 내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방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죽을 때 그냥 울고불고 후회하고 너무 두렵고 그런 채로 출생처럼 날려가고 말 거예요. 네.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일 뿐인데 지금 현재를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과거에도 어쩌면 미래에도 없는 이 삶의 핵심 참 결심 이것을 지금 당장 얻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키 위에서 까불러지는 곡식이다. 체에서 털어지는 곡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문제의식 질문만 분명하다면 삶에 많은 고통이나 혹은 두려움, 근심, 걱정은 그 순간 이미 없어요. 지금 세상에 혹은 내 몸뚱이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풀려고 골몰하거나 혹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보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문제나 고통들은 벌써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순간을 잘 사는 길이에요. 보통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과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미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바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생각하죠. 이 사람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어떤 역사의식 없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국의 일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미래를 만들 것인가 바른 예측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다짜고짜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자신 개인의 삶도 과거의 그 흐름 위에서 지금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잘 예상하고 지금 지혜롭게 선택과 행동을 해나가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밀려가듯이 사는 건 그냥 인간적이긴 하지만 그 앞뒤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삶을 사는 것 같이 이 순간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또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온갖 더없는 것 속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밖에 구하면 밖에는 없으니까요. 공간 속에는 전혀 없고 시간 속에서도 뭐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는 없어요. 바로 지금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질문 속에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그 자가 바로 그 답이에요.
이 질문만 있으면 사실은 어디로 가서 목적지에 이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목적지에 있으면 바로 깨달아요. 뭘 하고 뭘 바꾸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부처님이 아니라 잘못 배우고 잘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당해 왔어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귀를 쓰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전혀 행복의 길이 아니고 고달프고 내가 이 세상에 속고 이용당하고 소진되어 가는 길인데 그렇게만 살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속았으면 되는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속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다 잘못된 가르침 따라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초월의 길은 혹은 열반의 길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되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잘 돌아보는 일이에요. 질문을 가지는 일이에요. 화두를 가지고 그냥 있어보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지금 내 안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불도의 길에 들어서서 깨달아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많은 걸 희생하고 바쳐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말에 속기가 쉬운데 그런 말조차 정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막 허둥대고 뭘 얻으려고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수한 아무런 의도나 앞뒤 없이 그냥 일으키는 질문, 순수한 화두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내 안에 완전히 증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짐승의 뇌라는 일가의 장지에 오는 사자의 포효라고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사자후라고 합니다. 산속에 혹은 들판에 짐승들이 무수히 있는데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백수의 왕 사자밖에 없어요. 사자는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걱정이 없으니까 그 태도나 생김새가 아주 느긋하고 유엄이 있어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돼요. 가끔 물기만 하면 돼요. 한번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겁먹고 네. 부처님은 이 중생계의 사자가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이 다 부처이고 부처님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계는 다 법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사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물기만 하면 돼요. 문다기보다는 노래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보이고 가치롭게 보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자의 자리를 물러나서 무짐승처럼 헤매다니며 여우처럼 온갖 소견을 가지고 얼발하고 떠들고 다투고 해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요. 더 혼란스럽고 더 괴롭고 더 불안해요. 그 사자의 자리를 물러나면 다 자기 참 존재에서 벗어나서 나는 김아무개, 나는 이아무개 이렇게 중생이 되어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이 이름들은 다 헛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해 이게 꼭두각시 그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고 내 의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꼭두각시 그림에 휘말린 꼭두각시들이 된다고요. 그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 아무도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제패하고 왕이 된다고 해도 그런 왕자를 오래 지킬 수 없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누가 그렇게 오래 존재해 있었어요.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10여 년 있다가 진나라가 망해버렸죠. 역사는 그런 꼭두각시들의 노름판이고 연극 무대고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난장판이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또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했나요? 우리가 다 정말 다 사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자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인류 역사는 아무리 긴 세월을 흘러간다고 해도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중생들은 그냥 나서 고생하다가 죽고 또 말은 없어요. 다 파리 목숨 같을 뿐이라.
내가 내 마음자리에 돌아와서 법왕좌에 앉아서 사자오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밟아 죽이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태평천하가 눈부신 불국토가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다운 도량이에요. 그게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 짧은 목숨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제하게 되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 언제나 정신 차려서 내가 몇십 년 목숨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깨뜨리고 사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야 합니다. 공좌 실제 중부상 불의 부동 명의불 법상계의 마지막 구절이죠. 영원히 그 실제의 날이 꼭두없이 노름이 벌어지는 연극 무대가 아니라 가설 무대가 아니라 참 존재의 자리에 앉아서 예로부터 움직임 없는 것이 바로 부처라고 한다. 바람일이란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실제 제 마음의 자리, 그 중도의 자리, 있다 없어지고 뭘 하고 안 하고 이것과 저것을 가리고 선택해야 하고 하는 모든 분별을 떠난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길이에요. 맨 뒤에 있는 개성은 제가 옛날 그 축소사 선방에 있을 때 절에 불사하느라고 후대인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달 모양의 넓은 돌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 선방 옆에 소나무 아래다 놔달라고 했어요. 가끔 거기 올라가서 자수하고 거기 있다가 지은 거예요. 송하 반월단, 소나무 아래 반월단에서 우리가 그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 마음의 본체 이걸 달에 흔히 비유하잖아요. 달은 항상 둥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달 둥근 줄 모르고 가끔은 없어지기도 하고 차고 기울고 한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걸 반월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는 일이 돌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에 가면 영취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소사도 독수리축, 둥지서, 깃들서, 절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에 비유한 거예요. 살아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돌독수리. 이 자아는 꼭두각시처럼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도 살아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돌독수리가 알을 품는다고. 그 알이 깨어나겠어요? 깨어나는 일은 영원히 없죠. 그렇지만 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본래 품어서 깨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문제는 독수리였구나 라고 알아올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독수리도 호응 같은 것이 없어요. 정해진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냥 허공을 토해냈다 삼켰다는 그거밖에 없다고. 허공이 있다 없어지는 과정밖에 없어요.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났다 빅 컬랩스로 함몰되는 그 연속되는 과정밖에 없다고. 이것이 법계의 일이고 이대로가 다 내 마음의 일이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 법, 그 실상이 영자고사님이 법정스님 본문을 다시 읽는 삼방한담이라는 제목으로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읽어달라는 말씀 같아요. 아니? 이거 왜? 이거 그냥 쓰신 거예요? 아, 예. 사경하시듯이 하셨나 보네요. 좀 긴 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기도하는 마음. 유마경 보살품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스님이 유마거사를 만나 거사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유마거사가 도량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도량이란 마음 닦는 곳입니다. 흔히 절을 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도를 닦는 장소가 곧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량은 어디를 말합니까? 곧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시 도량,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절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곧은 마음으로 수도하고 교화하는 청정한 승가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승가는 스님들만의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속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모임, 즉 화목한 어울림을 승가라고 했습니다. 비구의 중에도 파합, 즉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가장 크다고 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과 원이 하나가 되어 모인 단체, 그것이 바로 승가입니다. 종교적인 공덕은 기도에 의해 그 터전이 마련됩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산입니다. 인간이 이성과 지능을 갖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수험생을 길러본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수험생을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어디에든 매달리고 싶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무한하고 신비롭습니다. 기도의 힘과 그 영역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할 때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 자체가 성에 차지 않을 때, 삶을 재충전하고 싶을 때에는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집안에 무한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첫째,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에 대한
법정 스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절에서 쓰는 기도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볼게요. 사실은 불교가 우리 역사에 1500여 년 전부터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정신 혹은 언어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다른 종교들에서도 불교적인 용어를 많이 갖다 써요. 그 중에 기도라는 말이 제일 많이 아마 그대로 쓸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걸 해나가는 그 절대적인 존재, 주인이 있다면 그걸 향해서 비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이건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잘못하면 핵심을 놓치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절대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참 주인이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내가 그 마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마음 아닌 것처럼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기도란 불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뭐 내가 또 거기다 이러기를 바라고 저러기를 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건 중생들이 무명으로 본래 마음을 등지고 내가 아무개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아무개고 이러면서 이 속에서 이것저것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무명 속에서 착각으로 엉뚱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간절하게 탐하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마음에는 바라는 바가 없어요. 무언의 마음이다. 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이치대로 인과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랄 뿐이고, 만약에 그 속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마음이고 이양이고 이렇게 착각하고서 이런저런 것을 하고 또 뭘 추구하고 욕망하고 하면서 그런 게 안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워 존재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쉬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별로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원은 중생의 바람이 아니고 불보살의 원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불보살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생의 욕망처럼 무엇인가를 바라고 막 어떤 절대자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해서 거기다 가서 막 요구하고 계속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게 중생이 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이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일으키는 원,
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고 그런 원을 나도 가질 수 있기를 꿈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흔히 입시기도 또 건강기도 무슨 기도 막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기도를 막 하도록 안내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불법을 바로 알고 그런 바른 원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징검다리 놓아주듯이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살면서 지금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는 건 정말 간절한데 그걸 이룰 힘은 없고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인지상정이고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 가족들이 관계된 것도 있고 더 크게는 나라나 민족을 위한 마음도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조금만 확대되고 온전해지면 불보살림의 그런 원하고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입시기도도 하고 건강 발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바른 원을 정립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해가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정스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불보살림의 기도를 아직 할 수 없어서 소소한 인간적인 그런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한테 그래도 그런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바르게 하는 길이 있고 또 잘못된 사실은 이제 중생의 욕망만 키워가는 그런 기도도 있으니까요. 둘째로 기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듯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성명불의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웃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족끼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서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듣게 됩니다.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귀 속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기도를 저 하늘에 대고 하거나 남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귀 속에 대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자기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벌어지고 마음을 먹은 대로 되어간다고 해도 그 마음이 바르고 또 뚜렷하게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셋째, 기도는 홀로 해야 합니다. 여럿이 동참해서 하는 기도로 하더라도 결국 혼자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 한 가지 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그 마음이 절실해지도록 또 분명히 강하고 확실해서 나중에 흐지부지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챙겨가는 과정이에요. 정령 공부예요. 그냥 마음을 아무데나 몰입하려고 하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하나의 마음, 일념에 몰입해 들어가는 마음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게 분명히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을 일념으로 모아가는 그런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근을 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렇게 해갈 때는 자기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관세음보살 그 명호에 순간순간 마음을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고 배운 점. 그 자체가 마음 챙기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순일해지고 일념이 되면 그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바르고 인과에 맞는 것이고 하면 그 바라는 것이 저절로 그 결과를 성취하는 거예요. 수행 삼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하고 홀로인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 기도는 침묵 속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 움이 트게 됩니다. 마음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마음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란다면 결코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를 법당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단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하루든 100일이든 그 기간 동안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법당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이기 때문에 굳은 일 안 본다며 이웃의 어려움도 모른 채 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진짜의 기도입니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어떤 영적인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발설하지 말고 내 안에서 뜸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됐든 명불이나 참선을 했든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입 밖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에다 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건으로 일관할 때 우주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행하고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입으로 떠들고 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안으로 몰두하는 과정이고 말 이전,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자리라고 본다면 이렇게 기도를 침묵 속에서 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정근을 하면서 해간다고 해도 그 외에 그 하나의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거의 끼어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침묵이에요. 그게 산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정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일상 속세의 것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조기적인 체험은 흔히 기도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체험에 빠지다 보면 그걸 또 막 성취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그게 또 대단한 것인가 혹은 궁극의 것인가 하고 착각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큰 병이 돼요. 기도 안 하지만 못하게 돼요. 네, 기도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과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냥 기도뿐인 마음이 되도록 해가는 것이 제일 바른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은 자기가 바라던 것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놓아버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 저희 마음의 편안함이나 지혜로움이나 자비로움, 이걸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주 훌륭한 마음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도가 순수해지고 심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만큼 그 기도가 일념이 되어가는 그런 마음 챙김의 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섯째, 기도의 장소를 너무 가리지 마십시오. 흔히 잘 알려진 기도 도량을 찾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요하고 맑은 도량이라면 어디에서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름난 기도 도량일수록 번잡하기만 합니다. 장소를 따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고든 마음이 그 도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서쪽에만 극락정토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어디나 다 청산입니다. 내 마음의 잡념으로 번뇌라는 분별만 거치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기도의 공덕은 마음이 활짝 열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원래부터 열려있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망이 어떤 법계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법계의 의지는 늘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겹겹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법계의 의지와 내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개인의 소망이 법계의 의지에 닿아서 뜻한 바가 이루어집니다. 버튼 스님의 그 글이나 법문이 아주 쉽고 우리 일상에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속에 불법에 깊은 뜻이 다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오랜만에 스님 글이 읽다 보니까 세상 그렇게 느끼게 되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10년 동안 정성껏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부의 허망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히말라야로 들어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10년 동안 열심히 찾았던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 왔노라 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한때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어째서 10년이나 미루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말해줄 테니 명심하여라. 그대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10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한 공덕으로 본다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대를 가엾이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까지 미루었던 것이다. 세속적인 부와 선정의 기쁨 중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가? 이런 응답이 곧 기도의 공덕임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미덕은 회향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회전, 취향의 준말로 내가 지금 공덕을 이곳에 널리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회전, 취향이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힌 것을 돌이켜서 바른 곳을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의 한자말 같네요. 태양 발음을 보게 되면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이웃에게 두루 이르러 나와 남이 함께 부처님 기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기도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이런 회양 발언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심지어 타 종교인들까지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씨를 지니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기에 편견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생활의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주의 메아리입니다. 착한 마음을 지니면 착한 일이 내 앞에 닥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게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음악중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다 청정한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면 환경이 이토록 오염될 수 없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 덜 쓰고 덜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맞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벽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샘물만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중 맑은 샘을 하나 찾았으면 그 샘으로부터 날마다 물을 길어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연불, 참선, 사회봉사 등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한 가지를 택해 그것으로 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삼아야 합니다. 왜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근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근기를 따라 그것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살림살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열과 성을 다해 어떤 장면에도 끊임없이 순수하게 몰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고 견실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직장과 사회는 어떤 비교와 부정도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세태는 험악할 뿐더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가치의식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나라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덥습니다. 늘 변합니다. 그 정도 있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맑은 업을 닦아야 합니다.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인생은 결코 허망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 많이 해서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법문이네요. 요즘에 시국에 따라하는 법문이기도 하네요. 저도 강원도로 간 뒤에는 조용히 옛날처럼 마음의 진도 수행하며 살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따라와가지고 자꾸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게 돼요. 이제 한 2달 정도 계속 이 조국 정부에서 그 얘기만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 메이커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진리를 가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 알려주는 아주 정직하고 바른 것이어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여론은 정말 많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로 정권을 바꾸면서 적폐가 사라지길 바랬는데 지금 남은 적폐가 검찰과 언론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서초동에 100만 200만 국민이 모여서 또 촛불 집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론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 저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가 보니까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오늘 법회 때문에
그래서 저 어제 여기 왔어요. 사람들의 그런 바램, 촛불로 표시되는 그 방향 제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원 같아요. 시대의 기도.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스님이 좌파 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르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이 세상에 뭔가 것들은 다 불완전하게 드러나거든요. 극과 극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점 저런 점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서 보면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만 해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게 돼요. 다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실, 크고 작은 별로 거리도 안 되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몰라야 오히려 죽을 것들을 다 들춰가지고 그 시비를 따지고 그의 혐의를 걸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 검찰의 지금 작태가 너무나 한참 도를 지나친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고. 어떻든 간에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런 거를 언론이 막 들쑤셔 이렇게 문제 삼고 국민들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놓아주지 않고 일상에 충실할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병폐, 적폐랑 이거 빨리 멈춰야 된다고요. 여러 양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나가는 검찰에 수사하는 압수수색, 뭔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된다고 경고하고 충원하고 했지만 멈출 기색이 잘 안 보여요. 어제 100만, 200만이 모여서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면 이제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일을 볼 때는 바르게 보려면 먼저 이해관계를 떠나야 돼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견리 사이. 공적인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하거나 공무원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직권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떠들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숨겨 넘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짓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고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아니더라도 빨리 멈춰야 된다고.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데 잘 소화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불행한 현대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너무나 많이 민주적으로 가성되고 일깨워져 있다고. 분명히 도구도 옛날 신문이나 보고 그걸로 여론이 형성되고 하던 때가 아니고 전부 다 지금 휴대폰으로 뉴스 다 찾아보고 다 자기가 조사해보고 언론이 알려주는 것보다 네티즌들이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드러내는 진실이 훨씬 더 실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나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공통된 발언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보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익 대신 무엇이 의로움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깎든지 막말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불자들의 불신, 그 간절한 원인이나 자비사의 부살심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바래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을 경쟁 속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고 남들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 나가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생의 무명 없을에 지배당하는 보편적인 마음이 우리가 세워야 될 진정한 적은 바로 그런 중생심이에요. 오늘 바른 길 위해서 지혜와 자비심을 일깨우고 완성해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향상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나 자유나 완성을 미래에 기약하지 말고 지금 이뤄가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희망이나 어떤 몽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야 그 결실이 어떤 사건이라든지 무슨 일에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가는 것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불보살님의 그 사무양신,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어떻게 함께 행복해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기도이고 발언이고 우리의 마지막 마음, 시공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수없이 되어버린 것이 공허하게 생각합니다.